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물론이고 각 개개인의 생사하복까지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겨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화도 하나님이 주시면 기꺼이 수용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왜 하라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화도 하나님 주시면 기꺼이 수용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인데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가문의 폐악질이 도를 넘어가자 이를 도저히 참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엘리 가문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그런데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이걸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심각해서 어린 사무엘도 이걸 감히 엘리 대제사장에게 말해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런 터이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해 주죠. 자, 이 말을 들은 이 사무엘의 반응이 어땠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은가요? 한번 세 가지 정도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되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은 너무 놀라가지고 쓰러져서 혼절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겨준 그 세월이 얼만데 좀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면서 대들었다. 3번은 뭘까요? 당신은 여호와시니 당신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3번입니다. 예, 3번. 엘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은요, 그가 그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잖아요. 또 그 가르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이 폐악질을 할 때 그걸 말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걸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로 가문이 멸망에 이르게 됐다는 걸 그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엘리는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의 원인을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삶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원인을 찾아야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원인을 파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신앙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어떻게 문제 파악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입각하여 그 문제의 원인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그만둬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원인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속히 벗어나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이 행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말인 것이죠. 그죠? 자,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개 망나니를 만들었고, 그죠? 예, 그런 자식들이 날뛰는 것을 방치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자세가 저는 올바른 자세다. 그러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염치가 있어도요,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염치가 있어도, 반발하고 반항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도 엘리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하나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엘리가 여호와 신앙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네,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쉬울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0.0000001%의 가능성을 가지고 만약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아마 1번 듣고 너무 놀라서 혼절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엘리는 담담한 태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겠다면 그거조차도 선하시고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서 받아들였는데 사실 이런 결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엘리 가문에 주어지는 심판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신앙도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그의 신앙도 여러분 빛을 잃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그 문제들이 징조들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것들을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뭘로 손바닥으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이 있죠. 호미로 어떻게 막아요? 손바닥으로 차라리 막는 게 낫지. 그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포인트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포인트도 잡는 거지.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하면 맞을 거 다 맞으면서 그때 이제 깨닫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엘리는 이미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peak질을 하나님 앞에 할 때부터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왜 자식들을 막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막지 못했던 것은 아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 하나 들고요. 아니면은 엘리가 너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나이 때문에 그런지 하여간 판단력도 흐려졌고, 그죠? 우유부단해 가지고 자식들의 그 폐악질을 막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염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쉬운 거죠. 자, 우리 또한 신앙생활 중에서 내 잘못과 상관없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네, 내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엘리처럼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나에게 어려움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런 시련들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떤 간에 내가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따지고 그걸 계산하고 그럴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정말 아무 죄도 없었어요.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는 정말 매사에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에게 고자질할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욥에 대해서. 그런 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들,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다 날아갔죠.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 날 다 죽었어요. 10명의 자녀가. 자, 이런 큰 고난을 겪을 정도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답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예. 예,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야, 진짜 욥 정말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왜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나에게 나쁘게 일을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선하게, 결국은 선하게 일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엘리처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화가 임하든, 아니면은 욥처럼 잘못이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쁜 일을 만나든, 그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타인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주일날 직장에서 안수 집사님인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그 사고로 돌아가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막 시험 들어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하면서 막 그랬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잘했고 잘못했고 이건 놔두고라도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욥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당사자도 아니고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그 동료가 그랬는데도 시험 들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 부당하게 생각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실수같이 보여도 그것이 내 잘못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이게 바로 욥의 생각이었던 거죠. 예, 정말 대단한 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고난이 오든 잘못해서 고난이 오든 간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바로 이 욥처럼 또는 엘리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억울하고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항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거하면 할수록 그 강도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3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회개하자 이 말이죠. 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비록 찢으셨지만 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죠? 어떤 경우에서도 겸손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사항이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만 있다면 이 땅이 태산이 무너져도 지구가 멸망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거기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네.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난 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 것은 물론이고 그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자, 이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사무엘이 엘리의 대타구나.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쉽게 이해하라고 아주 쉬운 우리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당연하겠죠. 자, 근데 말이죠. 이거는 정말 큰 영광이고 특혜입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놀라? 절도하죠. 예, 절도하면 안 됩니다. 예, 절도하면 안 되시고 정신 차려가지고 예,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더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과 함께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사무엘과 그렇게 함께 하셨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죠? 그리고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 저는 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젖될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나시린으로
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어리실 때부터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제사장들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엘리 제사장을 비롯해서 다른 제사장들을 열심히 섬겼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 보고 감동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엘리 가문은 아들들의 폐악질이 도를 넘었고 아버지는 그걸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죠. 예, 그래서 심각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예, 반대로 당신을 버리고 떠나는 자를 하나님도 버리시고 떠나는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해주기를 기대하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무엘처럼 더 잘 섬기고, 그죠? 신실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아까 김한국 선사님도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이 어떻든 간에, 그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훗날 이제 사무엘이 말이죠. 사울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이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꾸만 뜻을 어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그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는구나. 그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도 나와 항상 함께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옆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엘리 가문에 있던 제사장이라는 사사라는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시죠. 어디로 옮깁니까? 사무엘에게로 옮기십니다. 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상 차기 제사장으로 내정이 된 상태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말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심도 잃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는데 이게 그의 삶 전체에서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빼앗았느냐, 있으면 다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자, 사도행전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자를 버리시고 당신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이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이런 신실한 신앙인들은 여러분 어딜 가든지 교회에서의 어떤 그 모습과 세상에 나가서의 모습이 일치하겠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떠나면 교회는 교회고, 그죠? 내 삶은 삶이고,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예배가 되는 겁니다. 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우린 절대 실수하지 않겠죠. 네, 하나님 그걸 보시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아, 그렇게 되면 게임 아웃입니다. 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죠. 이삭, 야곱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쭉쭉쭉쭉 내려와서 다윗과 또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다윗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모하고 그분을 섬기고 따랐는지를 알려면 시편을 보면 되겠죠. 예, 시편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이름은 퇴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의 이름이 그 이름이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진짜 당당하고 자신 있고 그리고 떳떳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19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이걸 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아,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구나 라고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뭡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간용어인데 이 단은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라 전체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사사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 사사의 직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15절 보면 사사로 나오지만 2장 35절 보면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9장 9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 사사, 선지자 이렇게 불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하고 사사가 빠져요. 그리고 선지자로만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여기에 무슨 뜻이 분명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사였어요. 엘리가.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무엘을 백성들이 사무엘은 대제사장이고 사사고 선지자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무엘이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말이죠. 이때는 지금 엘리가 현직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그 자식들도 여전히 폐악질을 계속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 성품이 약한 자들은 아주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남 눈치 안 보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아니, 제가 제사장이고 사사야? 우리 아버지를 대체한단 말이야?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사무엘의 신변에 굉장히 위험이
따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앞서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이 일을 지금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를 쳤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내 생각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런 사건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거 시기 질투 때문에 뭐 살인 사건 일어난 것 뭐 수탁이 많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분명히 있겠죠. 자, 어리석은 여인들이 사울왕 앞에서, 그죠? 예,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거 누구 죽으라는 얘기예요? 다윗 죽이는 얘기예요, 이게. 제 말이 틀렸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다윗 죽이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이때부터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그 오랜 세월을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지내지 않았습니까? 맞죠? 예, 그리고 또 한 케이스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은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죠. 그죠? 그래서 왕을 경비하기 위해서 왔는데 왕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헤로당에게 말했다가 결국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몰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또 급하게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 사무엘에게 사사라고 그러고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아웃될 수 있다니까요,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상 이런 일이 부지기하기 많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영조대왕이 아들 누굴 죽였습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훌륭하셔요. 사도세자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죽였을까요? 네, 권력 다툼이에요. 사도세자를 따르는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쫓아내고 왕으로 세울까 봐 아들을.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구나. 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과 지식과 지혜, 경험 이거 있죠. 옳은 것 같아도요. 이게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빈틈이 없는 것 같아도 너무나 허점투성이고 불완전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 성경 얘기 안 봤으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이게 큰 착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죠? 우리 눈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책 있죠. 그거 갖다 주면은 완전히 보고도 그렇습니다. 다 틀립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야, 이것도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경험이 많고 돈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 교만하지 않으면 앞세우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앞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자뻑한다고 그러죠. 자뻑 들어보셨어요?
아, 많이 들었구나. 네, 또 말씀 안 하신 분들은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참 순진하시고, 예, 아주 순전하신 분입니다. 티도 점도 없는. 예, 근데 이렇게 자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판단이 옳고, 난 똑똑하고 경험이 있으니까 실수 안 하고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뭡니까? 길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긋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앞세우기보다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잠언 16장 3절이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면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다. 그렇다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에게 맡길 수 있죠. 욥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맡기면서 우리 평정심을 찾고, 예, 우리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